때는 해당국 무강제 우강 뒤 8년. 궁정에서는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청명대숙정 칙밍다수정 이라 불린 피의 숙청이었다. 오랜 세월 벼슬길에 올라 민심을 얻었던 문사 파선비들이 줄줄이 목이 달아나 저작거리 장대 위에 널브러졌다. 온 도성에는 비린내가 진동하고 하늘은 검붉게 물들며 조용히 통곡하고 있었다. 잔이 들었나 간밤에 들려온 그 소리 말이야. 들었지? 저작거리에서 죽은 선비들 시체가 곡을 한다더군. 귀가 열려있으면 못 들을 리가 있나. 죽은 이들의 목에서, 눈에서, 가슴에서 피눈물 섞인 흐느낌이 쏟아졌고 그것은 사람들의 꿈속에까지 스며들어 그들을 미치게 했다. 도성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무서운 곳이 되었고 밤에는 악귀가, 낮에는 불안당들이 활개를 치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했다. 해당국의 한 모퉁이 담령현 탄링 샘묵촌 모춘이라 불리는 산골짜기 마을에도 그 기운이 퍼졌다. 한낮임에도 거리 한복판에서 흥건한 술 냄새를 풍기며 여인을 쫓는 사내들이 있었고 눈앞의 비극에도 마을 사람들은 모른 채 고개를 돌렸다. 무결이 그 뽀얀 달이 어딜 그리 바삐 옮기고 있어 급한 거 없어. 내 품에서 좀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제발.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약을 지으러 가야 합니다. 아, 나도 편찮다. 가슴이 아프거든. 그러니 나도 좀 보살펴주라고. 그때였다. 사내의 손이 여인의 치마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그 손목을 꽉 붙잡았다. 거리가 더럽다 했더니 이런 쓰레기가 구르고 있었구나. 사내는 놀라 돌아봤다. 옷같이 맑은 얼굴에 단단한 눈빛을 지닌 청년. 그의 이름은 강무결 장우최. 이놈아, 어딜 감히 끼어드느냐 뒤질래. 사내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무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내는 힘에 밀려 허공을 떠돌다 돌바닥에 쾅 하고 내동댕이 쳐졌다. 그 광경에 남은 건달들도 눈살을 찌푸렸다. 이 자식 죽고 싶나 보네. 그들은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무결은 허리를 살짝 틀어 모두 피해냈고 그 와중에 낭심을 한 방 걷어찼다. 으악양 소리치며 건달 하나가 쓰러졌고 곧이어 나머지 셋도 명치, 턱, 어깨를 번갈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휴, 세상이 어지러우니 잡배들이 이리 들끓하는구나. 통탄할 일이야. 여인은 두 손을 모아 울먹였다. 구해주셔서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무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 중 누군가가 말했다. 저 녀석 말이야. 혹시 백년산에 사는 도사 운도사님 제자 강무결이 아니냐 그렇다더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을에 내려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모양이야. 백년산 꼭대기 운도사의 산책. 스승님, 약재랑 쌀, 붓, 뭐까지 다 사왔습니다.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느냐. 청년은 능청스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운동하는 말 없이 붓을 놀리며 족제글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망할 놈,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배운 게 고작 주먹과 말재간이더냐. 무결은 고개를 떨궜다. 몇 번을 말했느냐. 속세에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수양하여 내면에 이치를 터득하라 하였거늘 어찌 남의 다툼에 끼어드느냐. 하지만 스승님, 무고한 여인을 희롱하는 걸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 내 마음이 진정한 정이었다면 이리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그저 너의 검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 아느냐 게다가 상대는 여섯이었다. 무결은 깜짝 놀랐다. 그걸 어찌? 집에만 계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나는 내 놈이 어미 뱃속에 있을 적부터 수행을 해왔다. 속일 사람을 속여라. 스승은 혀를 찼다. 무결아, 넌 아직 멀었다. 머리는 굵어졌고 수양은 얕으니 늘 걱정이다. 다시 말하건대 바깥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무결은 무릎을 꿇고 묵묵히 혼을 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었다. 스승님은 왜 날 구해주셨던가? 나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다 사라질 한낱 고아였을 뿐인데 운동하는 그 말에 잠시 붓을 멈추었다. 오셰세오로 해가 저문다. 가서 밥이나 지어라. 밤이 되었다. 무결은 짐을 쌌다. 이대로 산에서 늙어 죽는 건 싫다. 내가 직접 세상을 보겠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달 구경 치고는 짐이 많구나. 스승님, 그건 달이 아니라 세상 구경이지. 가거라. 어찌 이리 쉽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어차피 내 놈 가지 말라 해도 들을 녀석이 아니니 운동하는 긴 환도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명야도 밍예다오다. 요괴가 가까이 오면 푸르게 빛난다. 그리고 족자 하나를 함께 내주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펼쳐보아라. 이건 네가 아직 이르지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스승님, 감사합니다. 운동화는 돌아섰고 무결은 뒷모습에 큰 절을 올렸다. 스승님,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하여 강무결은 짐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산 너머로 사라질 즈음 밤하늘엔 별이 하나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의 강습결은 백년산을 떠나 담력현 너머로 뻗은 험한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시작했다. 바람은 싸늘했고 달은 날카롭게 휘어진 초승달이었다. 묵직한 짐과 스승의 환도, 그리고 족자가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무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스승님은 내가 떠날 줄 미리 아셨던 게 분명해. 그렇다고 그 후회는 없었다. 아니, 스승 운도사가 그의 마음을 다 알고도 말리지 않았기에 무결은 더욱 세상을 마주할 결심이 굳었다. 며칠이 지났다. 무결은 해당국 서남부 변방의 작은 마을인 운창리 윤창 리아오모에 도착하였다. 낮에는 그럭저럭 장터가 열리고 밤이 되면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해지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마치 말을 아끼는 듯했고 낯선 이를 경계하는 눈빛이 감돌았다. 장터의 국밥집에서 허기를 달랜 무결은 주모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 마을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나 보군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을 보니 알겠소. 주모는 한참을 말없이 그릇을 닦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혹시 간밤에 들었소? 저 너머 공동묘지 쪽에서 들린 소리 말이오? 무슨 소리요? 곡소리요? 죽은 자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피냄새. 무결은 그 순간 귀를 기울였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산바람이 서늘하게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된 일입니까? 석 달 전부터요. 사와시 후호로 인해 돌아가신 선비들이 이 마을에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무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이 마을 공동묘지, 어디로 가면 돼요? 주모는 겁에 질린 눈으로 손을 흔들었다. 가지 마시오. 죽습니다. 다들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소. 그러나 무의 강습결은 곧장 마을 넘어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했고 무덤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몇 야가 반응하면 요괴가 근처에 있다는 뜻. 그 순간이었다. 허리춤에 찬 검이 푸르스름한 빛을 발하기 위해 시작했다. 뭐스타? 바람은 고요했고 초목은 죽은 듯이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그 틈을 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살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 그러나 두 눈은 짙은 붉은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대시기 시가익은 박무결은 몇 야조를 뽑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무덤 구덩이들 사이에서 6마리의 시기가 불쑥불쑥 일어섰다. 그것들은 인간처럼 움직였으나 발톱은 검고 길게 자라 있었고 숨소리는 끈적한 피처럼 더러웠다. 시기 하나가 울부짖으며 무결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결은 몸을 낮추며 회피, 동시에 검 끝으로 그놈의 허리를 후려쳤다. 최악. 푸른 불길이 일렁이며 시기에 몸이 타올랐다. 비명은 없었다. 그들은 고통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나머지 5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결은 허공을 차고 날듯이 움직이며 순식간에 2마리를 검으로 베어냈다. 하지만 등 뒤에서 튀어나온 시기의 손톱이 무결의 어깨를 핥히었다. 피가 솟았다. 크! 그는 검을 돌려 뒤통수에 한 방을 날렸고 시기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히며 사라졌다. 숨을 몰아쉰 무결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군. 악귀란 게 이리도 질기단 말인가?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시기가 검은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뒤에서 덮쳐왔다. 무결은 반사적으로 검을 들었으나 반 박자 느렸다. 그 순간이었다. 차르르 무언가 번쩍이며 시기의 몸이 두 동강 나버렸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인이 손에 부적을 들고 서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도사님, 당신은 그 여인은 단아하면서도 도회적인 미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이름은 해월 하이유의 외지인이라고 했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던 중 악귀를 쫓는 사명을 지닌 도사였다고 했다. 무결은 미심쩍었으나 그녀의 부적과 기운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다. 이 마을의 시기들은 평범한 악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들을 묻고 되살아나게 만든 것이지요. 고의로, 네, 복수입니다. 청명대 숙정 당시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원혼을 이용해 누군가가 마을을 저주로 뒤덮은 겁니다. 무결은 검을 꽂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주를 푼다 한들 누군가의 원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지요. 그러니 반드시 저주를 시작한 자의 정체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날 밤 무결은 처음으로 요괴의 이면에 사람의 악의를 느꼈다. 또 대답. 해월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물었다. 도사님은 이름이 강무결이라 하오. 백년산 운도사문화에서 내려왔지요. 해월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온 도사님 제자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저는 해월이라 하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이달이 그리하여 무의 강습결은 이 세상의 검은 실체를 향해 첫 발을 디뎠다. 피해 시대, 사람의 악의가 만들어낸 요괴들과 맞서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무의 강습결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운창기의 주막으로 돌아왔다. 붉은 상처와 검댕이 묻은 옷자락이 그날 밤의 싸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피가 많이 나셨네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세월은 무결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레 이끌었다.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무결은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에는 이미 향이 피워져 있었다. 그 향은 기묘할 만큼 달콤했고 또 은근히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듯했다. 이건 무슨 향입니까? 마음과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부적 향입니다. 진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결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피곤함에 눈을 감고 말았다. 몸이 침상에 닿자마자 무결은 잠에 빠져들 듯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그 찰나 누군가의 손길이 그의 가슴께를 더듬고 있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있는 이는 다름 아닌 해월이었다. 세월, 무슨 짓이오?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약속드린 보상을 드리려는 것뿐이에요. 보상이라니 도사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소첩이 가진 전부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 손으로 무결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무결의 온몸은 경직되었고 순간 호흡이 거칠어졌다. 방 안의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한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이건 평범한 향이 아니다.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술의 일부다.
무결은 이성을 되찾고 세월을 밀쳐냈다. 그만하시오.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야. 그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뒤로 물렸다. 도사님, 정말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실 건가요? 진정하시고 설명해 주시지요. 이건 무엇을 위한 짓이었소? 잠시의 침묵. 세월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전 무녀입니다. 이 마을과 인연이 있는. 무녀라고요? 몇 해 전 이 근방에 흥림마군 H.A. 림모준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찾아와 거래를 제안했죠. 제가 악귀를 유인해주면 마을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다고요. 무결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랐단 말이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놈은 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거부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요. 세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하여 나는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밤마다 악한 자들을 유혹해 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 밤 도사님도 그리할 셈이었소. 세월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왜 내가 시기들에서 마을을 구할 때 돕고 나섰소? 당신이 너무 강했기에 차마 해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결은 말없이 세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저 여인을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것조차 또 다른 연막인가?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대의 죄는 크다. 그러나 마을 사람을 위해 행동했다는 마음만은 외면하지 않겠다. 세월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도사님, 죄송합니다. 그 흥림마구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괴물이라면 도사가 나설 차례지. 다음 날 새벽, 무결은 몸을 정비하고 방에서 나왔다. 세월은 이미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선 어쩔 수 없사옵니다. 스승님은 이런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 하셨지. 하지만 무결은 허리에 찬 명야도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마침 심심하던 참이라 한번 신나게 배워보지? 그날 저녁, 마을 뒤편 숲이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바위 틈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마치 구불구불한 뱀처럼, 그러나 다리가 수십 개 달린 괴물이었다. 흥림마군. 그것이 저희 요괴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 순간 무결은 검을 뽑았다. 그때였다. 명야도의 검신이 푸르스름한 불길을 뿜어내기 위해 시작했다. 본능이 외쳤다. 지금이다. 죄악쿵. 거미 괴물의 살을 찢었다. 흥림마구는 괴성을 지르며 되받아쳤고 주변의 나무들이 통째로 쓰러졌다. 무결은 몸을 굴리며 간신히 피해냈다. 세월은 뒤에서 부적을 던지고 진언을 외쳤다. 급급 여율령 지진우루 쯔링 명의야 빛으로 물러가라. 그러나 흥림마구는 인간의 말을 이해해야 하는 듯 웃으며 말했다. 겨우 그런 부적으로 나를 제압하려 하느냐. 하찮은 도사놈아. 괴물의 다리 하나가 무결을 향해 휘둘러졌다. 빡! 무결의 몸이 허공을 날아 바위에 부딪혔다. 크! 숨을 고르던 무결은 한 손으로 검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는 품속에서 운도색에 받은 족자를 꺼냈다. 지금이 그때다. 족자를 펼치는 순간 찢어질 듯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붉은 수탈기 날개를 퍼덕이며 튀어나왔다. 이게 뭐냐? 수탈근 공중에서 날아 흥림마군의 몸통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부리에 물고 꿀떡꿀떡 삼켜버렸다. 괴물의 비명은 산 전체를 울렸고 이윽고 수탈근 다시 족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적.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밤하늘엔 별빛이 떨어졌다. 세월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강무결 도사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이 죄의 많은 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결은 피투성이 검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부터는 남의 힘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시오. 그렇다면 저도 도사님과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길은 험할 것이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무의 강습 결과 세월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단지 요괴를 베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저편에 있는 아기의 뿌리를 향한 싸움이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무의 강습 결과 세월은 서쪽 국경 인근의 번화한 마을 화류촌 후아리우 춘 안에 당도하였다. 마을 입구는 예상외로 활기가 넘쳤다. 장터에는 고운 비단과 장신구, 말린 약초와 갓 잡은 생선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행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였다. 여긴 활기가 넘치네요. 귀신이나 요괴 같은 건커녕 평화롭기만 한데요. 세월이 의아한 듯 말했다. 무결은 시선을 천천히 주위로 돌렸다. 화려한 색감, 넘치는 말소리, 맛있는 냄새. 그러나 무결의 눈에 비친 건 달랐다. 어딘가 과하게 번영한 기운, 지나치게 정돈된 표정, 그리고 냄새가 이상하오? 냄새요? 무결은 발걸음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핏물 냄새가 숨어 있어. 향료와 음식 냄새로 덮어놨을 뿐이지. 게다가 아이와 노인의 모습이 적소. 그 말대로였다. 시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이 많은 이나 어린아이들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청년과 중년, 그것도 외지인의 눈에만 띄는 장사치들 뿐이었다. 두 사람은 시장을 한편의 찻집에 들렀다. 주모는 과하게 웃으며 말했다. 외지에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요즘 마을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대감 나리께서 장터를 개방하시고 나선 뒤로 모두가 잘 살게 되었지요. 대감이라 하심은 이 마을을 지배하는 하와담 대감, 후아탄 다젠 밤이시지요. 오래전 도성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셨는데 마을을 황금 땅으로 만들었다 하여 황지기 황디구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귀라 하였는가 무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무결과 세월은 찻집 여종의 안내로 객주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무결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홀로 장터 뒤편을 향해 걸었다. 장터의 뒷골목은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쇳내가 진동했고 폐가처럼 버려진 창고에는 닭, 돼지, 심지어 말까지 무언가에 피를 빨린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큰 항아리들이 빙둘러 있는 마당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붉은 피를 항아리에 붓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육혈포탈, 혼을 끌어모으고 사생번혼, 망자를 깨운다. 그 소리와 함께 항아리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영희 속에는 흐릿한 형체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떠다녔다. 이건 단순한 요괴의 장난이 아니야. 마을 전체가 저주에 물들었군. 무결이 발을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멈추시지요. 고개를 돌린 무결은 흰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와 마주쳤다. 눈동자는 황금빛, 얼굴은 부드럽지만 모르게 무섭도록 차가웠다. 내 이름은 화담이다. 이 마을의 주인이며 이 모든 풍요의 설계자여. 세월은 무결이 돌아오지 않자 쫓아나섰고 화담과 마주쳤다. 이분이 바로 여주용? 요즘 떠돌며 요괴를 없앤다는 도사더군요. 강무결이라 하셨던가. 나를 아시오 물론이요. 명야도와 족자를 지닌 자라면 나처럼 오래 산 존재는 느낄 수밖에 없지요. 화담의 말에 세월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요괴였군요. 화담은 피식 웃었다. 요괴하긴 그렇게도 불리지요. 그러나 나는 단순한 피조물과는 달라. 인간의 탐욕, 분노, 욕망이 모여 스스로 형체를 이룬 집싱위 지생구이이지요. 무결은 명야도를 꺼냈다. 그렇다면 내 놈이 이 마을을 피로 번영시킨 장본인이로군.
그래, 이 땅에 원한이 가득했기에 나는 잘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숭배하며 풍요를 얻었다. 결국 나를 키운 건 인간 그들 자신이야. 그 말엔 일리가 있군.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참을 수 없지. 무결이 검을 뽑아들자 화담은 주문을 외웠다. 혈영봉, 혼, 사령결계. 갑자기 땅이 진동하며 주위의 항아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연기가 모여들어 형체례를 이룬 자들, 바로 이 마을에서 사라진 노인과 아이들의 영혼이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해골처럼 말라붙은 손을 뻗으며 무결에 다가왔다. 악귀가 된 혼백들이여, 그대를 베는 건 죄가 아니오. 무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들의 영혼을 향해 명야도를 휘둘렀다. 파란 검광이 퍼지며 악귀의 형상이 하나둘 소멸해 갔다. 에와 아, 화담은 검게 변한 손톱을 드러내며 무결에 덤벼들었다. 명야도와 손톱이 부딪히며 찌르르한 마찰음이 울렸고 화담의 손등에 붉은 피가 터졌다. 그 순간 세월이 외쳤다. 무결이 이 항가리들을 깨뜨리세요. 저주가 그 안에 봉인되어 있어요. 무결은 몸을 돌려 한 방에 항아리 하나를 베어버렸다. 비명이 터져 나오며 거대한 충격파가 퍼졌고 남은 항아리들도 파괴되었다.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 하늘로 흩어졌고 사라졌던 노인과 아이들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화담은 붕괴하는 저주의 틈에서 신음을 토했다. 인간이란 역시 끝끝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화담의 육신은 검게 타들어가며 사라졌다. 마을의 장터는 허상처럼 깨어졌고 화려했던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다. 며칠 뒤 무결과 세월은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여기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당신은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하였지요. 세월은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다. 무결임, 저와 함께 더 먼 곳까지 가주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묻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함께 싸운 전우여.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더 깊은, 더 검은 어둠을 마주하러. 서북풍이 매서운 어느 가을 초입, 무의 강습결과 세월은 이름 없는 산길을 따라 이을 기운봉 구이윤풍 아이이라는 외딴 고개를 넘고 있었다. 화담대감을 무찌르고 일주일 남짓 지났으나 무결의 마음 한편은 편치 않았다. 그때 화담이 말했지. 명야도와 족자를 지닌다는 것 느껴진다고. 검과 족자는 그저 강한 무기와 부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나와 스승님의 관계, 그리고 이 나라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과 이어져 있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반봉감사의 풍, 옌시에 모라는 작은 산사에 머물게 되었다. 늙은 중이 두 사람을 맞아 주었고 법당 안엔 오래된 불상과 빛바랜 탱화가 고요히 있었다. 스님은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결낭자, 혹시 백년산의 운도사와 인연이 있습니까? 무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운도사님을 아시나요? 운도사라. 그 이름을 들은 건 수십 년 전이었소. 그분은 예전엔 이 땅에 이름난 귀무단 구이우투한의 일원이셨지요. 귀무단이란 조선왕실의 비밀 호위단이자 요괴와 사수를 연구하던 단체입니다. 해당국의 어둠과 싸우는 그림자였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떨궜다. 100년 전 귀무단은 내부 분열로 인해 붕괴하였고 운동하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자 중 하나였답니다. 세월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명야도와 족자도 그 귀무단과 관련된 것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야도는 명왕징검 밍왕첸젠의 조각 중 하나입니다. 요괴의 근원적 기운을 베어내는 검, 단, 그것을 다룰 자격은 단 하나, 장명을 감춘 자뿐이지요. 장명을 감춘 자, 자신의 본명을 봉인하고 세속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대여. 무결낭자.
무결은 숨을 들이쉬었다. 강무결? 그것은 운도사가 지어준 이름. 그는 태어난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스승님이 나의 진짜 이름을 숨긴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그날 밤 무결은 법당 뒤편 작은 연못계에 앉아 있었다. 명야도를 무릎에 올리고 족자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족자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무결은 깜짝 놀라 족자를 펼쳤다. 선생님. 붉은 달빛 아래 족자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물 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낯선 소년, 그의 눈빛은 무의 강습결과 닮았지만 어딘가 더 어두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넌 누구지? 그 순간 족자가 환하게 빛나며 새긴 글씨가 떠올랐다. 불초한 제자 무결에 전한다. 네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거든. 그날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세상을 마주하거라. 그대의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은 사라졌다. 무결임. 뒤에서 세월이 조용히 다가왔다. 왜 족자를? 아무것도 아니오. 다만 이 도구들이 너무 많은 기억을 품고 있는 것 같소. 당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월의 말에 무결은 조용히 웃었다. 다른 사람이 된다면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본감사를 떠나 남쪽의 카시년 엘셴셴 아칸이라는 작은 고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운도사와 옛 귀무단이 남긴 비밀의 석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피로 물든 듯 탁하고 어두웠다. 마치 사람들의 눈동자 너머에 무언가 다른 존재가 들어앉아 있는 듯 했다. 무결임, 여긴 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요괴의 기운이 아니에요. 무결은 검을 쥐었다. 한 노파가 말을 걸어왔다. 그대들을 신령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겠는가? 노인장, 무슨 말씀입니까? 노파는 웃지 않았다. 눈빛은 짙은 회색이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이었지. 왕실의 음모와 무당의 원한이 얽혀 땅의 혼이 찢겨나간 곳이니라. 그 말과 동시에 땅 밑에서 거대한 진동이 울렸다. 지금 깊은 지하에서 누군가 깨어나고 있다. 예대에선 그리고 그때였다. 몇 야가 파르르 떨렸고 족제 검붉은 기운이 스며들기 위해 시작했다. 세월은 외쳤다. 무결임, 무언가 이곳에서 족자의 힘을 깨우고 있어요. 무결은 검을 뽑았다. 좋소, 그럼 확인해보지. 웅답사.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신영 땅의 깊은 지하로 향한다. 그곳엔 오래전 운도사와 귀무단이 봉인한 고대의 존재, 그리고 무의 강습결에 숨겨진 진짜 이름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현 셴셴 고을의 남쪽 끝, 폐허가 된 옛 사당이 있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인 듯 이끼 낀 기왓장과 부러진 기둥들이 무너져 내린 채로 황량한 침묵을 안고 있었다. 무의 강습결과 세월은 그 폐사당 앞에 섰다. 바람은 멎었고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입니다. 마을 노파가 말한 땅의 혼이 찢긴 자리. 무결은 천천히 폐사당 안으로 들어섰다. 안쪽에는 조그만 제단이 있었고 그 뒤편 바닥 한가운데에는 마치 태고적 의식을 위해 파놓은 듯한 원형의 성문이 있었다. 문에는 오래된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귀무단 봉긴처 괴우 단펑인추. 이곳이 스승님과 옛 귀무단이 마지막으로 남긴 장소라면 무결은 자신의 족자를 꺼내 들었다. 손끝으로 펼쳐진 족자에서 미세한 붉은 기운이 성문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성문이 그르릉 소리를 내며 옆으로 열렸다. 지하는 끝없는 어둠이었다. 세월은 부적에 불을 붙여 앞을 밝혔다. 그 빛 아래 벽에는 수많은 부적과 검은 그림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림자들은 사내, 여인, 아이, 짐승, 괴물의 형상으로 섞여 있었고
모두 하나같이 절규하는 모습이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원혼들이 갇혀 있어요. 단순한 봉인만이 아니었군. 누군가 이 원혼들을 이용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계단이 끝나는 자리, 마침내 커다란 석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석비는 높이 두 장신, 검은색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칼로 긁어낸 듯 글의 절반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명야밍, 얘는 어둠을 가르고 족자보는 영혼을 인도한다. 이 둘을 하나에게 맡긴다. 그자의 이름은 그 아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그 부분만은 온전히 긁혀 있었다. 이건 나를 말하는 것인가? 무결은 무릎을 꿇고 석비를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 문득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석비가 우윙 진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진동과 함께 석비의 반대편 돌기둥들이 갈라지며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수백 개의 관이 보관된 거대한 동굴이었다. 그러나 그 관은 모두 돌로 되어 있었고 각 관의 뚜껑엔 이름 없이 부적이 붙어 있었다. 세월은 숨을 삼켰다. 이건 귀무단의 전사들입니다. 전사들이라니? 죽은 게 아닙니다. 도력으로 보인 당한 채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저주의 대가처럼. 무결은 주변을 둘러보다 유독 검은색 관에서나 시선을 멈췄다. 그 관에는 부적이 5겹이나 겹겹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운도사의 글씨체로 남겨진 한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으나 기억만은 죽지 않는다. 스승님, 대체 무엇을 봉인하신 겁니까? 무결이 다가서자 관에서 사람의 숨소리 같은 기척이 새어나오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관의 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결님, 안 됩니다. 세월이 외쳤지만 무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명야고를 빼어들고 조심스레 관의 부적을 하나씩 떼어내기 위해 시작했다. 첫 번째 부적, 공기의 흐름이 변했다. 두 번째 부적, 빛이 깜빡이기 위해 시작했다. 세 번째 부적,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건 깨어나선 안 될 존재입니다. 무결은 마지막 하나를 뗄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관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결, 네가 왔구나. 무결은 경악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운도사의 목소리였다. 관의 뚜껑이 스르륵 밀려나갔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운도사와 꼭 닮은 사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눈은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살결은 짙은 회색빛을 띠었다. 운도사님. 사내는 웃었다. 나는 운도사가 아니다. 운도사의 어둠, 그의 욕망과 죄, 그리고 잊힌 이름, 모든 것을 먹고 태어난 나반 루오판이라 하노라. 세월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나방, 귀무단이 마지막까지 봉인하고자 했던 자? 나방은 일어섰다. 몸에서 검은 기운이 퍼지며 동굴 벽을 일렁이게 했다. 무결이여, 네가 나를 풀어주었구나. 운도사가 감추려 했던 모든 진실,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다. 무결은 검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당신이 스승님의 또 다른 자아입니까? 나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는 빛이 되었고 나는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너, 무결은 그 두 세계를 잇는 경계의 자식이다. 그 말에 족자가 붉게 타오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무결의 눈동자도 푸르스름하게 빛나기 위해 시작했다. 나는 진실을 피하지 않겠다. 당신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 해가 된다면 내가 직접 뵈리라. 동굴의 천장이 흔들렸고 수백 개의 석관이 동시에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했다. 역사의 어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하 유적의 공기가 갈라졌다. 거대한 동굴의 중심에서 나방이 일어섰고 무결의 명야도는 자의로 칼집에서 쓱 하고 빠져나왔다. 이제야 제 모습이 드러나는군. 강무결. 도사의 가면 아래 감춰진 너의 운명도 내 운명이 어찌 되었든 이 손으로 너를 막겠다. 무결의 눈동자는 짙은 푸른색 불꽃을 띠기 위해 시작했다. 그 순간 족자가 공중에 떠올라 붉은 빛을 내뿜으며 자동으로 펼쳐졌다. 바닥에 빛나는 진문 청wen,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무결. 나방이 검은 손을 뻗자 동굴 천장에 잠들어 있던 수백 개의 석관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두 스승 내놈이 도사라는 이름으로 봉인해버린 귀무단의 동지들이다. 관들이 하나씩 열리고 어둠 속에서 영혼 없는 전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냉혹했다. 운동하는 나를 봉인했지만 나는 그가 버린 모든 것을 품었다. 지금 넌 그 선택을 해야 하지. 무슨 선택? 도사로 남아 이들을 베느냐? 아니면 너도 그 어둠을 끌어안고 나와 함께 하느냐? 무결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명야도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나는 그 어떤 이름도 원치 않는다. 도사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야. 나는 단지 이 세계에 필요 없는 어둠을 베는 자다. 나방은 웃었다. 그 대답 과연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검은 안개가 번개처럼 퍼지며 석관에서 깨어난 전사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베어라. 무의 강습결은 몸을 낮춰 자이터원 초식 청년 추강 칭옌주이창 하다를 펼쳤다. 금빛이 허공을 가르며 곧장 첫 번째 전색에 파고들었다. 최악사렛. 한 번에 목에서 허리까지 가르는 일격, 푸른 검기와 함께 시신은 검은 불꽃에 감싸이며 사라졌다. 그러나 둘, 셋, 넷, 끝이 없었다. 무결임 숫자가 너무 많아요. 뒤편에서 세월이 부적을 펼쳐 차단막을 만들어냈다. 그 안에서 족자도 스스로 붉은 문장을 토해내며 무결의 검을 덧씌우고 있었다. 이건 몇 야가 각성하는 것, 무결은 놀랐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검의 진동은 더 이상 단순한 쇳덩이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의 심장이 깨어나는 듯한 기세. 여자여 나와 함께하라. 그 순간이었다. 나방의 형상이 흐릿해지더니 무결의 눈앞에서 검은 달처럼 퍼지며 환영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다. 어릴 적 눈 내리는 밤, 불타는 집, 그리고 붉은 피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기 강무결. 그 기억은 나방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날 너를 데려간 자는 운도사였다. 그는 내 과거를 봉인하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지. 그러나 너는 원래부터 선택된 자였다. 현실로 돌아오자 무결은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럼 나는 원래부터 검을 들도록 만들어진 자였단 말인가? 나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경계의 자식이다. 빛과 어둠, 요괴와 인간, 도사와 무인, 모두를 잇는 고리이자 끝내는 심판이 될 자. 그 말과 동시에 무결의 등 뒤에서 푸른 날개처럼 빼어더 나가는 검기가 솟구쳤다. 그것은 명야가 완전히 각성했다는 증거였다. 무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끝을 내겠다. 그가 뛰어들었다. 푸른 검기가 지하 동굴을 가르며 수십 명의 검은 전사들을 단숨에 베어 넘겼다. 그들이 사라질 때마다 명야도는 더욱 밝은 푸른빛을 발했고 마치 고대의 신검이 현실에 재현된 것처럼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나방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힘, 내가 아니면 내게 알려줄 자가 없다. 너의 말이 맞더라도 널 넘어서야만 내가 나아갈 길도 있다. 그리고 마침내 무의 강습결은 나방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검과 검이 부딪혔고 한쪽은 천년을 품은 검은 어둠, 한쪽은 스스로 깨어난 푸른 진검. 쾅그 검풍이 뻗어나가며 동굴 천장이 무너졌고 석관 수십 개가 동시에 붕괴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방의 거미 무결의 옆구리를 스쳤고 무결은 피를 흘리며 뒤로 밀려났다. 무결임, 세월이 달려들려는 찰나 나방이 검을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러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건 붕괴한 지하 유적과 핏빛으로 젖은 검, 그리고 무릎 꿇은 무결이었다. 왜 날 살려뒀지? 네가 나를 이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도 완성될 수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나방의 마지막 목소리. 무결은 검을 바닥에 꽂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월은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무결은 피가 묻은 손으로 입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신영 땅의 지하 유적이 붕괴한 후 강무결은 해 월과 함께 산 아래의 동굴에 며칠을 머물며 상처를 추슬렀다. 검은 피와 기억의 잔상들이 가슴을 찔러댔다. 나방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이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도 완성될 수 있으니까. 무결은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도사의 제자가 아니라 어쩌면 역사 속 봉인된 힘과 비밀스러운 계보에 얽힌 핵심 열쇠임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무의 강습결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붉은 봉화 후리가 하늘을 찢고 치솟고 왕실의 검은 골룡포를 입은 자가 피 묻은 명야도를 들고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장면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군. 그날 전고 신영의 폐허에 낡은 타고 온 사내가 있었다. 황금빛 비늘을 새긴 갑옷에 붉은 깃발을 단사. 그는 해당국 조정에서 파견된 비밀 첩사 에미슈 디엣을 잔쳤다. 그는 무결의 말없이 밀봉된 어명 미밍 하나를 내밀었다. 무결은 족자를 풀듯 조심히 펼쳤다. 하늘의 뜻이 어둠을 꿰뚫기를 원하노라. 도사의 옛 무나무의 강습결은 즉시 도성으로 들라 태묘궁의 빛이 깨어나는 날 그대의 피가 문을 연다. 해당국 제31대 군왕무강에 세월이 떨리는 눈으로 말했다. 무결임, 왕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나는 그런 높으신 분들과 상관없는 자요. 하지만 몇 차도 족자, 나방, 모든 것이 왕실의 봉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신의 뿌리가 그곳에 있다면, 무결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엔 꿈에서 본 붉은 봉화가 실제로 도성 방면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도성, 천위궁, 티엔회공 비단발 위에 앉은 자, 해당국의 군왕 페인무강제 우캉 디산보 톰리는 천천히 하늘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 아이가 돌아오는구나. 운도사, 내가 그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야 받아들일 때가 되었구나. 그 곁에서 고개 숙인 이는 늙은 환관이 아닌 토테묘 궁의 금단법사 진덴파 시마퍼 쳤다. 전하, 태묘궁의 봉인이 풀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자만이 피로써 문을 열 수 있사옵니다. 그 아이, 내 피다. 이친 적장과 내 누이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계의 아이. 그 피를 스승운도사가 감추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진실을 꺼내야 한다. 며칠 후 도성 외곽 태묘궁. 타이미ao 공무결과 세월은 군사들의 호의 속에 도성에 도착하였다. 태묘궁은 300년간 봉인된 금기의 궁이었다. 왕실의 피를 지닌 자만이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선왕들의 연기 링치와 사라진 고대 무공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문 앞에 선 무결은 명야도를 꺼내 들었다. 문은 그가 다가가자 스스로 붉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빛났다. 그 순간
문이 콰르릉 울리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무결과 세월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묘궁 중심에는 수십 개의 명패, 그리고 정중앙에는 경계검 징제젠이라 쓰인 건 대좌가 있었다. 검대자는 몇 야조와 똑같은 형상, 하지만 백색의 검이 꽂혀 있었다. 그 검은 마치 빛의 쌍검처럼 보였다. 명야도는 어둠을 베는 검, 그리고 저것은 어둠을 견디는 검이군. 세월이 중얼거렸다. 경계검과 묘차도 원래는 하나였던 쌍검이다. 그 순간 경계검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무결의 명야도와 공명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얀 실루엣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건 운도사의 환영이었다. 무결이, 네가 이곳까지 도달할 줄 알았다. 나는 널 키우며 늘 두려웠다. 너의 운명은 나방도 왕실도 도사의 길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란 것을 스승님.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쌍검을 합쳐 경계를 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베고 가를 것인지. 무결은 몇 야조를 검대좌에 똑같이 꽂았다. 그 순간 두 검이 동시에 공명하며 파란빛과 흰빛이 교차하였다. 그리고 하늘 위로 도성 중심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위해 시작했다. 같은 시각 흘림의 저편 나방은 천천히 검은 천막에서 일어났다. 그의 두 눈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 문이 열렸군. 검의 조화가 완성되면 나 또한 완전해지리라. 그의 뒤에는 타락한 귀 무단의 잔존 세력, 그리고 새로운 요괴 군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빛의 검과 어둠의 검이 맞부딪힐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리. 그날 밤 태묘궁의 밀실 무결은 조용히 검대좌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스승님이 말한 대로 경계의 선자요. 하지만 이 경계를 넘는 자는 베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여야 한다. 세월이 곁에 다가왔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무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내일 도성엔 피가 흐를 것이요. 하지만 그 피를 끝낼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그리하여 무의 강습결과 세월, 그리고 경계검과 명야도는 마침내 다가오는 마지막 전쟁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위해 시작했다. 태묘궁의 문이 열리는 지 3일째 되는 밤, 해당국 도성의 가네아 하늘은 짙은 검은 안개에 뒤덮였고 달빛은 자취를 감춘 채 한 줄기 붉은 별이 동궁의 첨탑 위에 걸려 있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고 군무는 강화되었다. 도성 밖으로는 난민이 밀려들고 안으로는 요괴의 소문이 떠돌았다. 한밤중에 도성 성벽 위에서 눈이 빨간 짐승이 나타났대요. 진짜라던데 시신도 있었대. 하지만 정작 조정은 침묵했다. 왕은 태묘 궁으로 들어간 후 아무런 행차도 하지 않았다. 한밤 금화문 진화맨 박세월은 황급히 뛰어온 첩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조정 내부의 비밀 수문장에게서 전해진 것이었다. 이걸 보세요. 무결은 종이를 펴서 조용히 읽었다. 글은 짧고 명료했다. 왕의 피는 절반만 진실이다. 그대의 어미, 백린현주, 바이린 생첸주는 왕의 여동생이 아니라 폐황의 정비였다. 그대를 죽이려 했던 것은 왕실의 음모였노라. 경계의 피는 단지 전설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가 무결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 늘 흐릿했던 불길 속 여인의 얼굴이 붉은 매화 비녀를 꽂고 울고 있던 표정으로 선명히 떠올랐다. 고레지의 달돔. 그때였다. 태묘군 서쪽 벽을 향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광아앙 땅이 갈라지고 검은 수십 갈래의 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도성 외곽의 상이슬개서부터 요괴 군세가 성벽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바로 나방이 있었다. 태묘궁.
경계의 홀, 몇 야조와 경계검이 나란히 꽂힌 건 대좌 앞. 무결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두 검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어느 것도 내가 택하지 않겠다. 둘 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 그가 두 검을 동시에 붙잡는 순간 파직청명한 푸른 빛과 눈부신 백광이 서로 교차하며 손끝으로 파고들었다. 피가 터졌고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세월이 달려왔다. 무결임 멈추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검은 동시에 무결에 각인되었고 그의 등 뒤에서 푸른 날개와 백색의 검기가 동시에 솟구쳤다. 예만이. 그리고 그의 이마 위로 붉은 인장이 떠올랐다. 그것은 옛 왕가의 시려를 뜻하는 펌포레아나 정월의 흉포 청유의 한 모운이 쳤다. 무결은 조용히 일어섰다. 두 눈이 푸른색과 은색으로 나뉘어 빛나고 있었다. 왕이 감춘 진실도 스승이 가린 과거도 이제는 모두 나의 검 아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도성 정문, 야간 결전 요괴 군세는 이미 금화문 외곽에 도달했다. 그들 앞에서 나방은 말없이 검을 꺼냈다. 그 검은 과거 운도사가 쓰던 호나훈야의 거울 검이었다. 경계의 아이여,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그때 성문이 열렸다. 오옌. 푸른 망토를 두른 강무결, 백색 부적을 품은 세월,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조정내에서 깨어난 섬 싱위무단, 레게신 구이우, 투안의 터터의 젊은 도사들. 지금부터 마지막 배기를 시작하겠다.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요괴들은 공중을 날고 귀무단은 부적과 칼날로 대응했다. 무결은 검을 던지듯 뽑아 나방에게 돌진했다. 광! 첫 일격은 하늘을 갈랐다. 명야도의 검광이 나방의 검과 부딪히자 근처 건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나도 지금껏 너를 기다려왔다. 나방은 웃으며 카모러 검술, 홍업귀식 훈지의 구이식 판문의 왕타를 펼쳤고 무결은 이에 맞서 천날 대한보 경계 참결 징제 찬지의 간단을 써내렸다. 두 기술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르며 충돌했고 주변의 요괴와 병사 수십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 틈의 세월은 나방의 후방에서 비장의 부적을 날렸다. 빛의 종결, 현황도 액수행 광투, 붉은 부적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금빛 진문이 나방의 발밑을 잠시 묶었다. 지금입니다. 무결임. 무결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몇 야조와 경계검을 동시에 교차하여 자신만의 궁극기를 만들어냈다. 무심히 천련 우신텐리엣, 푸른 연꽃 모양의 참견이 하늘에서 내려앉았고 나방의 몸통을 가르며 터졌다. 광아앙 오대점. 나방은 쓰러졌다. 그러나 피를 토하며 다시 일어섰다. 넌 결국 배는 자가 되었구나. 무결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나는 이 검으로 이제 배는 것을 끝내겠다. 그 순간 나방의 몸에서 어둠이 걷히며 운도사의 본 모습이 잠깐 드러났다. 잘 컸구나. 무결이.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이제 나방도 운도사도 모두 지나간 어둠이 되었다. 새벽. 도성 하늘에 떠있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결은 검을 바닥에 꽂았다. 세월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아직 한 곳 남았다. 네, 그는 왕궁을 향해 걸었다. 다음과 마지막 진실과 마주할 최후의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성의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옅게 비치는 시각, 금빛 지붕이 빛나는 천위궁, 티안후이궁의 대궐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무결은 몇 야조와 경계검을 등에 맨 채 혼자서 궁궐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여 개의 돌계단, 그 하나하나마다 그의 기억과 고통이 새겨졌다. 오데잇, 한 아이가 태어나 피로 얼룩진 채 버려졌고
스승은 그를 데려다 이름을 주었고 왕은 그 아이가 자라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누구도 숨지 못한다. 컵백 덱궐 중앙 태화전 타이흐디엔 그곳에는 한 사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골룡포를 입은 사내 해당국의 군왕 무강의 그는 왕좌에 앉아 조용히 무결을 맞이했다. 왔느냐? 이제야 뵙습니다. 전하, 날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라? 무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왕과 그의 눈동자는 똑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닮을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는 이름도 없이 버려졌지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경계의 피는 언제나 화를 부르니까. 에데이였어. 무결은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는 몇 자도 경계검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모든 죽음은 나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두려웠던 겁니까? 무강제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 무결의 외침이 정각을 울렸다. 당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스승도, 나도 모두 당신의 침묵 속에서 상처 입고 버려졌습니다. 이 무강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를 베어라. 그 검으로 너의 진실을 찾아라. 그는 자신의 검, 황실의 대검, 청곤, 티안쿤, 텀보를 꺼내 무결 앞에 내려놓았다. 왕자는 비어있다. 피로, 검으로, 선택으로 그 누구도 아닌 네가 결정하라. 아직 무결은 한참을 침묵했다. 검은 침묵 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스승 운도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무결이 베는 것이 끝이 아니다.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때로는 검보다 강하다. 오리즉 무결은 명야도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그 칼끝을 자신의 왼쪽 어깨에 대었다. 피가 흘렀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혀를 바닥에 흘렸다. 이 피는 증거입니다. 왕가의 피도, 도사의 피도, 귀무단의 피도 모두 이 몸 안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되지 않겠습니다. 무결은 두 검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 버립니다. 더는 베지 않기 위해, 내 안의 어둠을 끊기 위해. 그 순간 몇 야조와 경계검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부딪혔다. 그리고 두 검이 맞닿자 한 줄기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새우며 들었다. 그 검들은 스스로 금이 가며 마침내 바닥에서 부서지기 위해 시작했다. 대뜸 무결은 돌아섰다. 왕이시여,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자식도 아닙니다. 검 없는 자로 이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무강제는 슬픈 눈으로 무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게 너의 선택이구나. 이하테? 무결은 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별은 사라졌고 맑은 하늘 아래 매화 한 송이가 흩날렸다. 얼마 후 산속 외딴집 세월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정갈한 마루와 검 없는 벽, 그리고 물을 깃는 무결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제 농부처럼 검은 흙을 손에 묻히고 있었다. 이제 칼을 안 드실 건가요? 이제 내 손으로 가꾼 것만 지킬 거요. 그게 진짜 힘이지요. 세월은 그 옆에 앉아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피에천 끝맺는 말 한때는 도사의 제자였고 또 한때는 왕의 핏줄이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저 검을 버린 한 사내일 뿐이었다. 강무결,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선택은 오래도록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졌다.